이 로마서 12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설교할 때가 오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또 미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바울이 그렇게 감격하면서 모든 서신에 이 바울 신앙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도 중요하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12장 1, 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을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측면, 우리의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성화가 뭔지, 칭의가 뭔지를 이제 쫙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었어요. 쫙 알려주었는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너희가 아는데 이 아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그것을 실천적인 부분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거든요. 16장까지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실천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소개한 것이 16장이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하여서 12장부터 나가는 거 보면 따라해보겠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가 더 중요하다. 내가 아는 것, 믿는 것이 어떻게 되려느냐, 아는 것, 믿는 것이 곧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살펴볼 때에 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접속사로. 그래서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의 결론이죠. 근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나오는 거 보면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을 함축해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한다. 이 말은 파라칼로에서 권면한다 이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 호소한다. 더 강하게 너희에게 부르짖고 싶은 심정으로 너희에게 호소한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한 건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것이 내 믿음과 내 행동이었을까요? 나의 행위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조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미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호소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진심으로 부르짖는다. 이거 진실로 하셨던 것처럼 잘 들어야 되겠죠. 왜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것을 진실로 부르짖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구원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인가, 그 기로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집중하여서 아주 호소하는 심정으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뭘 드린다고요? 몸.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개인의 이런 너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너 한 사람, 너 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이제 세미나 갔을 때 에베소서를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베소서를.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각 지체들은 건물마다 연결되어져서 지금 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연결돼서 치어져 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가 실족해서 빠졌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온전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너희 몸, 이거는 개인적인 몸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너희 교회 공동체가, 너희 교회 운명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든든한 부자가 모였는가 하면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디 마음 둘 때 눈 둘 데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죠.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연약한 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을 때에 너희는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너희 몸, 이거는 우리 개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너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시간도 있죠. 시간. 예, 힘도 있고 그리고 또 재능도 있고 이 재주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는 전부 너희 몸, 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아깝습니까?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주셨는지를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한 요구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가 왜 이거를 그냥 예배자로 드려라 했으면 되는데 왜 제사, 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사, 제물이 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씻고 실제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드렸지만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들고 너희가 이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렸는데 왜 다 받지 않으실까요? 뭐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그럴까요? 그거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으시는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렸는데 받고 받지 않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우리가 지금 1절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너희 몸을 너희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 되는 거죠. 그냥 드렸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는데 어떠한 제물? 거룩한 제물. 네, 거룩한 제물. 또 세 번째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산 제물.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지 않는 제물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 굉장히 구약에 많이 나와요. 특히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가?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주었지만 내게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런 제물이 아니라 그런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공의와 정의. 오늘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서지 못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또한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이 죄악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얼마나 뭐 비싼 거 드렸습니까? 순양과 살찐 짐승과 수송아지와 어린 양 비싼 거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역겨워한다는 말이었어요. 역겨워한다는 말은 내가 토해낸다는 거죠. 토해내. 역겨워서 구토해낼 정도로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뭐랬냐면 누가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성전의 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닫아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희의 악한 얘기를 버리고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근데 이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따라서 번거롭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는데 제물은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가져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시겠죠. 역겨워하시고 토해내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건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구원받은 가운데 같지만 최종적인 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가 다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하면은 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자가 있다 없다.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내가 막 조심한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걸 내가 구원의 첫 열매에 들어왔지 완성된 열매가 아닌데 그 완성된 열매까지 따라하겠습니다. 긴장된 상태를 잘 살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최종적인 그 완성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5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너희가 입을 함부로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예배 들어봤을 때에 하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은 범죄하기가 쉽죠. 근데 그 말을 내가 땅에 엎드려서 힘들어, 역겨워, 번거로워, 코웃음 치면서 드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에 엎드려서 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이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제가 제물 드렸어요 라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왔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그냥 내 성도 하나,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럼 우리의 제사장인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예,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 너희 앞에 제사 드린다. 예. 로마서 15장 16절에 있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예, 제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됐는데 제물이 없어. 얼마나 근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는 뭔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시느니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돌아가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는 이것은 너희 관계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가서 그러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예. 이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 그 작은 섬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또 제사장으로 제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둘째는 어떠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 예,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구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악한 시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부 쏟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흠량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 되도록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질문 4번에서 당신의 비참함은 어디서 구원되었으며 율법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네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신 그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쏟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쭉 뒤에 보면은 그런 구별되었을 때에 거룩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쭉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거 누가 가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말씀 받고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지만 중간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기쁠까요? 중간에 눈물 날리 많을까요? 진짜 기쁩니다. 기뻐서 막 하다가도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로마서 12장으로 갔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나에게 너 잘하고 있다, 누가 나에게 너 못하고 있다 말하기 전에 제가 이 내 삶을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누가 응원해 주는 겁니까? 네. 갖고 싶은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완성시키는 거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또 그러면 막 쥐어 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훈련을 우리 자꾸 빚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찬양 가사가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진양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너희 몸을 어떤 제물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 네, 산 제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살아있는 제물 죽입니까? 그 제물을 죽여서 드립니까? 네, 죽여서 드려요. 이 죽여서 드리는 거는 쉬운데 산 제물을 드린다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드리라 이 말이 일회성으로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산제물 한 번 드리고 끝나면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 순간 드려라. 예, 너희가 산 제사를 드릴 건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너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죽은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미 구약시대에는 그들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서 드려야 했지만 이미 신약시대에 우리는 너무너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누가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짊어지고 왔던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죄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는 겁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은혜 안에.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너 지금 너무 힘든 거 보고 내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듯이 건져주었는데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에이 그 뭐요? 더 큰 거 주셔야죠. 이게 크다니까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나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그 내 대신 죽어야 될 재물을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홀로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정결할 수 있도록 씻어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는 어떤 겁니까?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하죠. 너희가 입양자가 되었다. 입양자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적 뻗쳐 나가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오니까 그냥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준비하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입양자가 됐잖아요. 우리 입양해 주셨잖아요. 근데 자녀 삼았는데 이게 유산을 안 줬어. 그 부모는 불의한 부모죠. 우리를 주시는데 너무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삼으시고요.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고요. 우리를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표정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나왔을 때에 그냥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가, 안 갈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게 아니고 뭐 코웃음 치면서 이게 아니고 이거를 생각할 때에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예. 지금 열심히 살고 나중에 지옥 가시겠습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조금 먹더라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의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있는 산재물이 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선택을 해라. 이렇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고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예배자로 드려지는 합당한 자세다. 이 감격을 가지고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지가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합당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드려져야 될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네,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죄된 세상인 겁니다. 또 이 세대라는 건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아주 단순간에 길게 가는 거죠. 종말론적까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죄가 주는 달콤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너희가 죄의 아래에 놓여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디 아래 놓여있는 겁니까? 사단 아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데 우리는 나가서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울려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과 다른 방법, 다른 방향으로 죄의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들을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빚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누구누구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는 그 로마의 타락한 문화가 죄 아래 있는 그 문화가 우리를 빚어도록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동화되거나 그들과 따라서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을 빚어가도록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핍박받는 기독교보다 화려한 문화, 화려한 문화, 이 고상한 것 같은 그런 로마 문화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가, 그 세대가 너희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끌려가지 않도록 너희들은 지속적으로 누구에게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어떤 특정적인 죄를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요즘 이제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자녀들을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을 따라가요. 안 가도 되고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잘 살면 된다.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두지 못하면 그 화려한 문화, 고상해 보이는 그 문화가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죄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네 자신을 잘 통제하고 네 자신을 말씀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말을 지금 호소하고 강조하면서 부르시면서 이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긍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는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하게 바뀌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바뀌라는 거는 내가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다 바뀌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네, 이 마음은 지정의가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서 모든 판단, 능력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마음에 판단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세상을 본받느냐, 예수님을 본받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말 좋아요. 세상 만사 뭐라? 마음 먹기다. 근데 그 마음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너희가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고 나아가서 행동까지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요한겔론인데, 원래 이 요한겔론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로마의 시대의 말인데 로마 황제와 연관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겔론은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좋은 소식이고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었어요.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또한 이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백성들에게는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가 나가서 전쟁 이겼을 때 그 자국민들은 굉장히 기쁘지만 그 전쟁에서 졌어. 진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바뀝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이걸 너무 피부를 느껴요. 너무 피부를 느껴요. 우리가 전쟁에 지면 첫 번째 뭐가 바뀝니까? 왕이 바뀝니다. 왕이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우리나라 왕을 섬겼는데 이제는 가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겁니까? 천황표를 섬겨요. 네. 근데 또 두 번째는 뭐가 바뀝니까? 법이 바뀝니다. 네. 우리나라 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나라 법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적국의 왕을 인정하고 적국의 법을 순종하고 그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니엘을 보면 기가 막히죠.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가 그 포로에서 딱 나왔을 때에 이름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먹는 것도 바뀌어버려요. 뭣도 바뀌겠습니까? 입는 옷도 바뀌어버린 거죠.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사단에게 속여서 사단 아래, 제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그동안 옛 사람에 속해서 옛 구습을 따라가던 옛 것을 따라가는 것을 완전하게 벗고 우리의 왕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야만 그 나라를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법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름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따라서 성도.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뭐 자국민의 노래도 부를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일단 더 이상 세상 노래가 아니라 뭘 부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산제물로 드릴 때에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건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완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아직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옵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살아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죄 아래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 이겨냈을 때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공동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고 왕 노릇하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어도 이걸 다 놓고 올 수 있었던 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광, 그 왕권,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려면 지금 이때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근데 그 고난이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되는가? 산재물로 들은 것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그 변화되지 않다면은 정말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아무리 들었을 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린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의 참된 예배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도록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가운데에서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하라에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쓴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편지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전에 좋아하던 거, 소중하게 여기던 거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고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